2020년 7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결코 함락되지 않았던 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일거에 점령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나중에 하시딤들이 세운 마사다 요새도 결국 로마군의 공격으로 탈환당하고 맙니다. 천하의 요새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쌓은 모든 성벽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초라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수많은 파수꾼이 둘러싸인
성보다 더욱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가정이든 비즈니스이건 학업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예루살렘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신정국가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란 뜻이죠. 그리고 시온이라는 단어는 본래 예루살렘의 일부의 지역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예전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단어와 시온이란 단어를 시인이 사용하면서 이 단어들을 의인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연관된 몇몇 단어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많은 성문과 빗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문과 빗장들을 일일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공격에서 잘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란 표현은 단순히 그 시기에 성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성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자녀들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고운 밀가루란 말은 최고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밀을 거두어도 곡식으로 쓸 수 있는 밀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할 밀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밀을 거두게 하시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배불리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십니다. 어떤 대적막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왕은 통치자이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곳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가야 될 곳에 대신들을 대신 보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내릴 때 대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명이요 라고 외치고 왕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추어 절을 합니다. 사약을 받으면서도 왕을 높이며 사약을 받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약을 꼭 내리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마치 달리는 말처럼 속히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을 양털처럼 내리십니다. 소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그리고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 던지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춥게 만드시면 아무도 그 추위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북극이나 남극에 비행기가 불시착되는 경우를 맞습니다. 그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추위와 굶주림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되지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 공룡들이 이 지구상을 주름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빙하기 때문입니다. 빙하기가 지속되면서 덩치 큰 공룡들이 제일 먼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도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다시 얼음이 녹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 바로 이 땅에 얼어붙었던 그 땅에 봄이 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비록 얼어붙은 땅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실 그날들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즉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특별히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신다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내신다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과 특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와 특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제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특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할 때 흔히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나 비를 맞고 땅에서 거두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공기를 돈 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공기로 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일반 은총의 차원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더 부어집니다.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은총만 헤아려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더 부으신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기대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 크다는 걸 아는데 더더욱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도 상상해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입니다. 열방 중에서도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말씀이 주어졌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삶에서 내게 사명을 주시니 또 얼마나 더욱 감사한 것입니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는 능력 또한 주시니 정말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사명을 깨닫고 제대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의 입술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공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보면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애씁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한평생을 살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았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고 참으로 햇볕과 공기를 통해 또 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더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